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40장 27절부터 우리 31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사야 성경 40장 27절부터 우리 31절 있는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성경은 특별히 크게는 세 부분, 또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면 두 부분으로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전반부의 핵심은 심판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전체가 심판과 회복, 구원인데 이 전반부의 핵심은 초점은 심판에 모아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모든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면 후반부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모아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 오늘 이 40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는 것도 회복을 위한 과정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40장부터 이 회복의 노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0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큰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이 40장 속에 또한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시작 자체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가 하는 것이지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시간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내게 지금 현재 필요한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아마 각자 생각하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실타래처럼 얽힌 것들이 풀어지는, 그것이 내게 위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위로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위로가 되어진다.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근본 원인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것이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상태, 곧 회복의 상태, 우리의 신학 성경의 의미로 말하면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 40장의 선포에 따르면 우리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실제, 회복의 실제,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된 상태가 위로받은 상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는 참으로 큰 주제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어디를 펼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역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후반부에 1장 후반부에 기도의 제목을 밝히고 있는데 네 가지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밝히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받아야 될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표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그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구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셨고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쭉 배우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에베소서에는 하나 되게끔 하려고 하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에게 진정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 보시면 무엇이라 선포하리까?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길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알 때 두 번째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오늘 구구절절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에게 배우거나 가르쳐질 그런 필요가 없는 분,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누가 하늘을 이 땅을 저울에 달아본 자가 있느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사실은 이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패배의식에 찌들어져 있는, 그래서 늘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27절에 보시면 늘 나는 억울하고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늘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독수리가 힘차게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것처럼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외면하고 잊으시고 방치하고 버림받게 하시고 조롱받게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시면서 그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독수리의 용솟음 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에베소서의 기도의 제목 내용에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바로 두 번째 기도하기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만물의 머리로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께서 그 외에 무엇을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인가, 무엇이 회복인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철저히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버림받은 자가 된 것처럼 좌절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독수리의 그 용수섬 치는 그 새 힘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새 힘을 받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십시오. 눈을 여셔서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어떤 능력을 준비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또한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복이요, 내게 진정한 위로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남북한 하나 되어져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라도 좌절치 아니하고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울며 이를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동일하게 충만케 하십시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명을 주신 이도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은혜, 능력의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간절히 위해서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